7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9편은 52절까지 있는 긴 말씀입니다. 제대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의 마스길 지혜의 시이다라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어디 말씀을 떠올리게 하냐고 하면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신실함을 축복하면서 칭찬하며 축복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모든 고난들이 다 끝나가게 되고 평탄한 삶이 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게 되는데 내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는 거룩한 공간을 거룩한 집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보시면서 축복하게 되었던 것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혹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은 법을 버리고 규례를 버리게 되며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가지고서 제법 때리기는 하시겠지만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 오늘 부분의 말씀을 제왕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제왕시가 있는데요. 왕을 위한 시, 왕의 통치를 위한 칭송시, 그것이 바로 제왕시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왕을 향하여서 칭송하고 그를 향하여서 높이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의 왕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권자,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기도 하는데, 근데 종종 보게 되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칭송하게 되었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군들을 향하여서 칭송하는 시들도 몇 군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89편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 놓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던,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며 그 언약을 맺으면서 기뻐하시게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집안의 가족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제낌을 받게 되었던 그 모자라고 부족한 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신실한 임금으로서 부름받고 세움받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게 되는데,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다윗이 뭐 볼 것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로 위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는데요.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종 김주엽을 찾아내어, 제 이름을 넣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종 아무개를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19절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바로 주께서 그에게, 우리 환상 중에 주의 성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용사 그랬습니다. 용사면은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군인이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사 위에도 돕는 자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용사에게도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에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돈의 전문가야? 그 사람은 뭐의 전문가야? 그 사람은 그 기술에 있어서 남들이 쫓아오질 못해 라고 하는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개는 용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평가를 받는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드렸던 인물은 오늘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모세인 것이죠. 모세의 하나님이 이 아들 엘리에젤을 향하여서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엘리에젤의 신앙 고백이기보다는 모세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과 영도력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89편 이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용사였습니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전쟁터에 가서 날렵함을 보여주게 되었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과 발과 그 움직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며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얼굴을 과연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손을 갖고 계시고 팔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시편의 고백에 보게 되면 반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온다라고 하시면서 두 다리가 튼튼하셔서 뜀박질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는 손과 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손과 팔로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를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등장하고 어쩌다 한번 나타난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아무개는 성실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늘 꾸준하게 나타나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지키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모습이고 내일은 저 모습이고 오늘은 저런 모양이고 내일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한결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있듯이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 인생의 대적들 원수들 앞에서 정말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 예배 때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편 23편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원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원수가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 원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당하면서 정말 특정인이 내 삶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대적 앞에서도 물리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로 우리는 인생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왕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89편은 제왕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왕시는 두 가지 패턴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정인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칭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와 같이 그 특정인들을 향하여서 칭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삶을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의 노래가 제왕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게 되는데, 내가 머리가 좋지, 내가 카리스마가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의 흔적과 배후에, 통치의 배후에 전능자가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데, 26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 가운데서 당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고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게 되면은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도 성서학자들의 짐작과 추측에 의한 그러한 이름이지, 그것이 정말 그 이름인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며 부르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아주 구약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성과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게 되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게 되었던 표현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친밀함과 긴밀함을 그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이 변하여서 자꾸만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편안한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경험, 가장 편하고 가장 붙들만하고 가장 기대고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0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언약을 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30절에 법을 버리고 규례를 행하지 않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언약들을 향하여서 지키지 않게 되면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하여서 치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게 되면은 회초리와 채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자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성실하심을 폐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인 거로 우리가 한결같은 길, 곧은 길, 바른 길을 향하여서 걷지 못하게 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회초리와 채찍을 들은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되겠지만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약속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20절에 나오게 되는 내가 내 종 다윗 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종 김주엽을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용기를 주는 용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약속하시게 되었던 그 약속과 성취와 응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성취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내 종 다윗이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갖고 있는 용사에게도 돕는 자가 필요하듯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주셔야겠습니다.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복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받고 노력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